존경하는 스님, 사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유를 베푸셔서 법을 전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부사경 하겠습니다. 그때 따부사 장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예. 가서는 이렇게 여쭌 겁니다. 저희 제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좋아하고 물들어 있고 욕망을 탐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출리는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남인데요. 그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출리해라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져라 그러는 거라는 거죠.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자시여, 이 법과 율에서는, 부처님 법과 율에서는 젊은 비쿠들은, 스님들의 마음은 이 출리는 고요하다라고 보면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는 건 고요하다라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결국 수행하고 안정되고 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비구들과 많은 사람들은 제가자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닌 이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 간에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출리, 감각적 욕망을 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 이게 차이점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문제 맞나요? 종교인들은 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스님, 신부님, 이렇게 등등등, 욕망을 출리한다, 떠난다라고 하고, 그 소수는, 대다수의 제가자들은 욕망을 즐기고 물들어 있고 등등등 나왔어요. 그거 떠나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절벽에서 떨어지라는 얘기. 이게 지금 이 세계 얘기 맞습니까? 어떤 세계가 됐던? 우리 욕망 떠나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 크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욕망이 아니라 삶에서 지금 그 의식 주소부터 모든 게 다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눈에 그 구경하는 것들도 구경하러 가고 영화도 보고 다 그냥 욕망인 겁니다. 애도 좀 잘 키우고 싶고 뭐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거 있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싶고 근데 그게 전부 욕망이거든요. 여기 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 제가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다 떠나라. 부양하는 거, 가족. 부양하는 것도 떠나라 해서 출가하는 거잖아요, 스님이. 부양을 하려면 돈 벌어야 되고, 욕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라 이 얘기인데, 그 둘은 차이점이 이렇게 크니까, 모순 아닌가요? 라고 여쭙는 거예요. 모순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란 소린데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말이 안 되기엔 보니까 스님들은 이 말이 안 되는 걸 하면서 또 해탈을 한다네. 그래서 이분이 헛갈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또 비쿠들을 보자니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래, 그걸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이 부처님께 우리 여쭈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다른 경의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팔종도에서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죠. 팔종도에. 팔종도는 중도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중도의 작은 뜻은 처음에 중간적인 길이에요. 작은 뜻. 큰 뜻은 중간도 초월해라입니다. 그 숫다 니빠따 가면은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 할 때 위, 아래, 양, 옆, 가운데도 초월해라 하셔요. 그래서 해탈해라. 그 가운데 중간도. 그러니까 중도의 큰 뜻은 시간상으로라는 건 과거, 미래, 현재 시간을 다 초월해버린 거고 그래서 숙명통으로 과거도 전생을 끝없이 보시는 거고 미래에 그 훌륭한 붓다 청년에게 연등 부처님이 그대는 미래에 샤카몬이라는 부처님이 될 거다 수없는 세월 후에 그 미래의 시간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수명이 84,000살이 됐을 때 그 미륵 부처님이 미륵 보살이 오신다고 수기하셨어요.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고 수기하셨고 세상에서 지금 내가 미륵이다라는 그 소수의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게 아닌 것은 그러실까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수명이 84,000살 정도 됐을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여하간 미래를 시간상으로 초월하셨기 때문이고 공간적으로 초월하셨다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상 모든 세계를 편재하셔서 모든 세계를 초월했다라는 거지요. 잠깐 여담으로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중도 얘기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여담으로 갈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믿거나 말거나 아닌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언뜻 듣기엔 쉬운 얘기 같은데 그 안에 뜻은 전지전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경의 마지막에도 암과 봄이 일어났다 하는데 전지전견인데 우리 그 실지실견이라고도 하죠. 금강경식으로 하면 다 알고 다 본다. 근데 다 알고 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다도 있는 게 육신통이 있잖아요. 육신통. 육신통의 낮은 단계만 해도 뭐 하늘을 날고 산을 그냥 허공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가시고 몸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물 위를 걷고 물 위에를 입자가 아니란 얘기죠. 몸을 가졌는데 몸을 가진 채로 물리법칙을 벗어난 거예요. 뭐 천이통, 타심통,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금강경식으로 본다면 그냥 여기서 그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사람뿐이 아니라 신 포함해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보고자 하면 다 안다예요. 초기 경전에선 그 모든 중생에게 한 번에 그냥 이 우주만이 아니라 이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에게 한 번에 부처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 빛으로 모든 세계를 먼저 빛으로 깔아놓고 빛으로 깐 다음에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전달한다. 천안통, 모든 신들의 세계 다 보시는 거고. 아까 숙명통 하나 뺐구나. 과거를 끝도 없이 보시는 거고. 누진통, 번뇌가 소멸하신 거. 전지, 전능, 전견.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불자님들 마음대로입니다. 어쩌면 스님들 중에서도 안 믿는 스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믿는 분도 있고. 그게 뭐 믿는 분이 꼭 훌륭하다, 안 믿는 분이 뭐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를 떠나서 무슨 종교가 됐던 거의 전지전능이죠. 정통 종교는. 그 종교의 유일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로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분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종교는 빛이기도 하고 빛, 어떤 종교는 빛도 없고 말씀만 있기도 하고 형체 없어요. 근데 이게 불교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 빛의 신들이 있다 색계 얘기했죠. 색계보다 높은 무색계는 빛도 없고 형체도 없다. 형체가 있는데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다 있기 때문에 몸만 없지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알고 다 본다. 근데 그 무색계도 해탈이 아니고 무색계가 구경까지 편재한다. 뽀따빠따경에서. 전체자가 된다 하셨어요. 그 여정이. 디가니까야에서. 이제 그 경지에 이르면 형체 없는 것이 편재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아우르는 전체자가 된다. 형체는 없는데. 거기서 미세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의도가 있다라는 건 형체는 없지만 존재인 게 이해되시죠? 의도가 있으려면 존재인 거지. 그렇죠? 전체자.
의도가 있으면 그 전체의 경지가 깨지고 경지가 떨어질 것이다. 미세한 상은 소멸하고 다시 거친 상이 산야가 생겨날 것이다. 그건데 그냥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세 의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다. 열반인데 여기서 그 힌두교의 샹카란가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 대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힌두교의 일반적인 사구나 브라흐마를 니르구나 브라흐마로 대체했는데 산스크리트 스펠은 모르겠어요. 사구나 브라흐마 그걸 니르구나 브라흐마 힌두교의 원래 전체자가 유일신이시죠. 브라흐마 우주 전체자 사구나 브라흐마인데 구나가 불교의 지수화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있는 채로 전체자이다. 인격적 유일신이다 그거죠. 그런데 샹카라가 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밀린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힌두교의 천재라고 하는 불교를 인도 땅에서 내쫓아버린 그 사람 보기에 불교가 맞는 것 같으니까 내용은 니르구나 브라흐마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구나를 초월했다. 니르바나 할 때. 구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구나를 불어서 껐다. 니르바나. 그러니까 형체 없는 브라흐마를 얘기한 겁니다. 형체가 완전히 없는 유일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앞서서 아까 뽀따빠따경 얘기했죠? 근데 뽀따빠따경에서도 해탈 일보 직전에도 형체는 없지만 미세 의도가 있으니 그것마저 소멸해야 해탈이라고 하셨죠. 돌아와 난 지금 뭐가 옳고 틀리고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통 종교에서는 모두 유일자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자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계의 유일자냐 이 세계마저 완전히 초월해버린 유일이냐 이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겁니다. 지금 사구나 브라흐마, 니르구나 브라흐마 혹은 그러니 모든 종교가 지금 이런 유일자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린 검증은 못해요.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똑같이 코스를 밟아서 해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검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검증 안 되는데 믿어야 될 문제인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게 부분적 검증은 됩니다. 과학으로도. 뭐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냐 이런 건데 차원이 우리보다 하나 높으면 그건 분명히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해야 될지 차원이 높은 다른 존재라고 해야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차원이 하나만 높아지면 그 높은 차원에서 수학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 여러 차원들을 수학적으로는 풀었죠. 수학적으로는 차원이 하나만 높아지면 그
그 높아진 차원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알고 봅니다. 그게 경전에도 계셔요. 그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10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만 세계까지는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까 편재, 세계 전체까지 편재할 수가 누가 있기만 하다면 세계 전체를 다 알고 다 보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지금 이거보다 많은 차원이, 높은 차원이 있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풀었나 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보다 높은 세계가 없다라는 건 그 누가 그랬대지요. 이렇게 우주가 넓은데 지구에만 인간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건 그건 뭐라고 그랬대더라? 뭐라고 그랬대지? 그걸 뭐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있는 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가? 뭐 그 비슷하게 얘기했나 봐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도 아닌데, 태양계는. 그러니 우주보다 더 넓은 색계, 무색계 이렇게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제일 높은 존재라는 건 참 너무 효율성이 참 그래요. 없다. 그래, 더 높은 세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라면 또 하나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삼매를 열심히 해갖고 삼매의 5선이 되면 5선 공무변처 얘기하는 겁니다. 8삼매 중에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해탈, 상수멸인데 5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이 세계와 나가 사라집니다. 눈뜨고. 그게 사라진 건지 내 마음이 멈춰갖고 생각이 없어집니다. 끊어집니다. 분명한 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 벌써 그것만 해도 야, 사람이 마음을 멈출 수가 있어? 잠든 거 아니고 눈 뜨고 기절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 세계가 지금 사라진 거야? 아니면 눈 뜨고 내가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초월한 거야? 그 삼매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도 그건 모르겠죠. 사라진 건지 초월한 건지. 둘 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더라도 분명히 있던 세계가 초월됐건 사라졌건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네. 인간의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네. 그러면 부분적 검증은 됐는지도 모르죠. 갈 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유는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쭉 설명 다 경전에 다 해놓으셨는데 경전에 그 하신 말씀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5선이 물질의 산야를 초월하여 각가지, 그러니까 산야가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구마라지 물질의 상들을 초월하여 각가지 상들과 부딪힘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상도 정확한 명칭을 보자. 물질에 대한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호공, 공무변초에 든다. 물질에 대한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는, 물질에 대한 산야는 여기서 나 바깥에 있는 게 전부 물질의 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이 지수와 풍이니까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이게 물질에 대한 상이니까 나와 나 아닌 것 전부 이거 다 초월하고,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해야 했다는 건, 부딪힘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나와 나 아닌 바깥 세상과의 접촉, 12연기에 그걸 소멸했다. 나와 세상이 전부 초월됐거나 사라졌다. 그 접촉이 소멸하고, 그래서 갖가지 상들이 마음에 없다. 접촉이 소멸했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생각한다, 마음이 일어난다, 안이비서신이와 색소향 미촉법이 접촉을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게 멈춰버린 거예요. 마음에 갖가지 산야가 하나도 없다. 그래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공무, 변처 들어 머문다. 이게 오선이죠. 어떻게 하여튼 사라졌던, 초월했던, 나랑 세상이 사라졌던, 초월했던, 어떻게 그런 일상적이지 거의 일상적일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냐. 초월적인 일이. 차원이 다른 거지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쭉 이렇게가 본인이 삼매에 들어보시면 아는 게 부처님께서 다 얘기하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뒤에 높은 경지는 모르더라도 이게 법다운 추론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걸 부처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셨으니 정확하게 뒤에는 이분이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이니 맞겠구나. 뒤에 모르는 것들은 맞겠구나라고 법다운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이 뒤에 전지전능 전견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다 맞겠구나. 이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의 문제인 거지,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무슨 크게 이게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안 믿더라도 앞에 부분, 전반부가 뭐냐면 어차피 종교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졸업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순차로 돼 있어요. 그래 대학 졸업한 이유는 내가 못 믿겠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가 국민학교 부분에 잘 읽어봐서 중학교 부분이나 거기가 와 닿으면 이렇게 실천하면 이거는 참 깨끗한 사람이지, 깨끗한 존재이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이지, 그래 나는 이렇게 돼야지 하면은 그 부분에 믿음을 집중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받들어 행했기 때문에 점점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법다운 믿음이 생기거든요. 중학교니까 대충 알아요. 고등학교가 안 돼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그걸 받들어 행하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가도 되는 길이죠. 길이고, 앞서서 이제 8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와, 뒤로 가니까 멀구나. 이 경이 상당히 길었구나. 8정도가
중도다 하셨는데, 중도가 팔중도는 이제 여기 전부 다 적진 않겠어요? 적어야 되나? 1번 바른견해 바른사유 이렇게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 8개인데,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쾌락의 중도다 하신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거 싹 빼버리면 고행, 감각적 쾌락, 욕망이에요. 이거의 중도다. 맨 처음에 가운데다 하신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큰 뜻의 중도가 아니라 작은 뜻의 중간. 극단적 고행을 해서 깨달을 수 없다. 이건 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이건 자기를 괴롭히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는 욕망이 얼마나 질긴 건지 그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몸소 6년간 세상에 누구도 하지 않은 처참한 극단적 고행을 하셨잖아요. 당신께서 스스로 하시고 이거 될 일 아니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욕망은 안 없어지는 건가 봐. 그냥 우리 욕망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경에서. 욕망의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고, 탐욕 중에서 감각적 욕망, 애욕을 없애면 해탈은 아니고 안하함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게 없애자. 극단적 고행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욕망을 안 없애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없애자. 이 세계의 모든 제가자들이 돈 벌고 이러고 사는데 돈 벌지 마 하면 다 죽으란 소리밖에 더 돼요. 부드럽게 없애자가 중도입니다. 처음엔. 그래서 부드럽게 어떻게 없애요 하니까 바른견해 얘기하셨고, 바른사유로 감각적 욕망을 떠난다는 생각을 자주 하자. 욕망이 있더라도 성내지는 않겠다는, 화내지는 않겠다는 사유를 자주 하자. 출리에 대한 사유. 비록 화를 내더라도 때리거나 살인은 하지 말자. 저주 같은 거 하지 말자. 해코지는 하지 말자라는 사유하자. 출리에 대한 사유. 이 사유 마음으로 자주 하자는 거죠. 자주 하면 우발적 살인사건 같은 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발적 폭력 등등등.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주 하고 사유를. 그 다음에는 바른 말 하자는 거죠. 말에는 나쁜 말과 바른 말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날 좋은 말 쓰자는 거죠. 행위를 나쁜 행위가 있고 바른 행위가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바른 행위 하자는 거죠. 생계에도 직업에도 나쁜 직업이 있고 남 등쳐먹고 일확천금 등등등등 남을 괴롭힘으로 빠뜨리기 해물어서 돈 버는 이런 나쁜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바른 직업 하자라는 거죠.
삿된 정진과 바른 정진이 있는데 바른 정진하자는 거예요. 바른 정진은 몸과 마음에 유익한 거를 키우고 해로운 거를 없애는 거는 바른 정진. 그러면 누구나 바른 정진하지 않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은 게 욕망에 우리가 물들다 보면은 거꾸로 삿된 정진을 하는 게 해로운 건 점점 많아지고 유익한 건 점점 작아지는 게 삿된 정진이에요. 몸과 마음에. 이거 많이 해요, 우리. 점점 해로워지는데 유익한 건 점점 없어지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여기까지가 일단 6개를 보면은 요거가 부드럽게 고행이 아니면서도 부드럽게 욕망을 조금씩 줄여가는 길이죠. 중간적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게 좀 전에 6가지가 뭐냐면 보시와 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시를 잘하는 자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전부 커진다. 해탈하기 전까지 모든 세계에서 경전에 스님들마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스님으로 오면 보시를 안 한 스님에 비해서 더 필수 약품 등등등 더 많이 공양받는데요. 동료 수행자로부터 다른 비구보다 다른 스님보다 더 우대받고 그리고 아까 8정도 중에 6개 중에 계율까지 있었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 계율을 잘 지키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죽기 전에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거죠.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세 많이 들은 분일수록 공감할 거예요. 연세 많이 들어서 죽음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한 발자국, 그 그림자가 2발자국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게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두렵죠.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해서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논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에 계시는데 계율을 잘 지킨 자는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여행 가듯이라고 그러셨어요. 해외여행 갈 때요, 전날 마음 설레이시나요? 설레입니다, 보통. 너무 많이 가면 안 설레요, 그죠? 그 죽음을, 죽은 걸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설레지 않겠지만, 우리는 수없이 윤회하고 죽고 다시 나왔지만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여행이라,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처럼, 그것도 안 가본 나라, 그렇게 설레면서 여행 준비하고, 5번째는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천상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논파할 수 없는 경이라는 경의 앞에 내용은 그때들은 천상이 있네 없네 설왕설래 할 거다. 그래, 그래도 좋아.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있네 없네 믿으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계율로 산 거와 계율로 산 자는, 계율로 산 자가 더 이 삶만 갖고 놓더라도 훌륭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오, 있었네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이렇게 처음엔 중간이에요. 팔정도 이 욕망을 따부사경에 아까 따부사 장자가 아난더 존자님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떠나라고 하는 건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라입니다. 우리는 그 생활입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저기 있고 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뭔 소리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데, 그러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 스님들을 보면은 뭐 고요하고 믿고 해탈하는 분들 뵙고 평화로운 거 뵈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참 모순 아닙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여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전에 다른 경에 계신 얘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떨쳐나가라예요. 욕망을 절벽에서 바로 떨어져라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살면 오히려 좋지요. 조금씩 떨고 나가는데도 질투와 인색함은 사라질 거고, 질투와 인색은 감각적 욕망이 극대화돼서 움켜쥐는 데서 생긴다 하셨거든요. 국집 꽉 잡아 움켜진다. 이건 내 거야. 절대 안 돼.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이거죠. 그냥 수용해서 욕망을 하되 부드럽게 써라. 그러면 오히려 아까 앞서 드린 얘기처럼 많은 것들이 더 해결이 된다. 그리고는 이제 7번째인 사띠 공부, 8번째인 삼매 공부를 하게 되면 따부따사경에 이제 따부사경에 나오는 게 바로 삼매액입니다. 8정도의 8번째인 삼매를 공부 짓게 되면 중간이 아니라 이제 초월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초월이. 중간이 아니라 아까 숫다 니빠따의 중간도 초월해라 있었죠. 가운데도 공간상으로.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진짜 중도, 초월이 벌어진다. 이유는 삼매 자체가 초월이기 때문이에요. 초선부터가 벌써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초선의 내용이. 감각적 욕망에 우리가 사는 그 욕망의 세계인 욕계를 떨군 상태가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삼매인 초선의 상태예요. 즉 아까까지의 감각적 욕망을 물들어 있고 즐기던 걸 떨쳐버렸다. 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다. 이 중간이 아니고 이제 떨친 게 초선인데, 따부사경에서는 여전히 나와요. 초선에 들었는데도 초선에서 빠져나오니까 다시 욕망의 세계가의 상이 마음에 생겨나더라. 그래서 초선에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다시 욕망의 세계가 그 상이, 산야가 마음에 잡소리 되니까 완전히 병든 것처럼 죽을 만큼 아픈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또 이 초선보다 더 높은 이선을 닦으러 가자 하고 이선을 닦으시고 이선을 닦아서 그때는 더 행복했는데 또 이선에서 빠져나와서 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선보다 낮은 경지에 아까 그 초선이 상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선에서 행복했는데 또 병든 것처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경지가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과정이 이제 따부사경에 나옵니다. 돌아와 초선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물론 욕계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지으면서 공부가 점점 높아지는 건데 그래도 초선에 든 순간은 분명히 욕망을 완전히 떨궈버린 상태거든요. 초선은 정영구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구었을 때 완전히 떨쳤을 때 들은 상태가 초선이라는 산매거든요. 즉, 욕망의 세계를 초선에선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이선은 초선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삼선은 이선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 5선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5선이라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무변처가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초월이에요. 그래 상수멸이라는 마지막 경지는 그 전산매인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초월이라는 거 앞서서 어찌 보면 우리 그 차원이 높아진다. 3차원을 초월했다. 4차원을 초월했다. 다른 경지로. 욕계를 초월했다라는 건 색계의 신의 상태가 된 거다라고 경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선 당연히 그 천상에 가지만 죽어서 가기 전에도 살아서 그 신들의 그 같은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앞서서 맨 처음에 모두의 전지, 전능, 전견 이런 건 안 믿더라도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뭐 괜찮은데 그건 너무 먼 얘기더라도 이 삼매는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차원이 다른 상태를 높은 차원의 그런 신들의 상태가 살아서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별로 멀지 않은 상태의 얘기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띠는 일곱 번째 사띠는 삼매의 전초전이다 하셨어요. 이건 내식 표현이고 경전에는 삼매가 되기 위한 필수품이다. 그 앞에 7가지 7정도 전부다가 사띠까지가 7개가 바른 사유부터 8번째의 바른 삼매를 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삼매 되기 전에 이 7개를 다 닦아야 삼매가 된다. 그렇게 하신 거고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시고 또는 근본 교리 문답의 경에서 단마디나 해탈하신 비쿠니 존자 스님께서 비쿠니 스님이신데 해탈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념처가 삼매의 표상이다 그러셔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또 나올 거예요. 여하간 그 대념처경의 사념처, 신수, 신법 그것이 삼매의 니미타 표상이다라는 건 삼매를 닦기 위한 삼매가 목적이고 삼매의 수행 주제다 그 얘기예요. 신수신법이라는 그 사띠가. 그러니까 팔정도 아까 얘기랑 부합되는 얘기죠. 삼매를 닦는 수행 주제로 그 신수신법을 닦으면 삼매가 될 거다. 그래서 법의 뒤에 삼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칠각지 삼매 중에서도 더 삼매가 나오고 팔정도 나오고 그리고 해탈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7년만, 6년만 이렇게. 경전의 대략 얘기를 다 끝냈어요. 경전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은 다 됐는데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읽어본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요. 다음번에 하죠. 이게 긴 말씀이라서 다만 하나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시기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나도 욕망이 이게 별 볼 일이야. 이거 참 안 좋은 거고 이걸 떠나는 게 아주 멋지다. 그게 더 평화롭고 수승하다라고 머리로는 이해되시고 그러셔요.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 나도 욕망을 떠나야지 했거든. 근데 잘 안 돼요. 나도 잘 안 됐어요. 그러셔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한번 사유해 보셨다는 거예요. 해보시니까 그 욕망이 위험을 내가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욕망보다 높은 초선에 이익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 얘기예요. 계속 그러셔요.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초선을. 보시면 내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 위험을 보고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위험성을 모르겠다 하신 거거든요. 위험성을 모른다는 건 좋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좋으면 그거의 위험성을 몰라요. 돈 버는 게 너무너무 좋아. 돈만 있으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 버는데 위험성을 알아요? 몰라요? 그게 왜 위험하냐 생각하죠. 그냥 통장에 쌓아놓으면 되지. 그래서 위험을 모른다. 그래서 위험을 많이 공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경전에 많이 계셔요.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팔정도 벗어나라. 이게 해탈인데 얘기하셔요.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달콤함의 동전의 양면으로 있는 이면에 위험함은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함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함에는 반드시 위험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위험함을 많이 사유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많이 공부 지었다는 거고, 그걸 떠났을 때 얻는 이익이 없으니, 이익을 모르니 국민학생이 중학교가 됐을 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면 중학교 되고 싶나요? 안 되고 싶나요?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이익이 있다고 선배한테라도 들어야 돼요. 그죠? 듣던 책에서 배우던 이익을 조금치라도 얻어야 돼. 중학교라는 산매가 되진 않았어도 아직. 산매로 비유한다면. 그래서 출리에 대한 이익을 얻고 그것을 받들어 행하면, 실천하면 내 마음은 고요하다고 하면서 욕망을 출리할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해탈, 이거 진짜 해탈은 아니고 그 작은 세계 하나하나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할 거다 해서 나는 욕망의 세계들에 대한 위험을 많이 공부 지었다. 그리고 곧 출리했을 때 욕망을 이익을 좀 얻고 조금씩 얻은 거예요. 그걸 받들어 행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초선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포맷으로 돼 있으니까 똑같아요. 2선, 3선이.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서 많이 본 포맷 아니에요? 그 재석천왕님이신가 신들의 왕께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재석천왕님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신들의 왕이시니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셔요. 신들의 왕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받들어 행했을 때 해로운 요소가 커지고 유익한 요소가 작아지면 받들어 행하면 안 된다. 유익한 게 커지고 해로운 게 작아지면 받들어 행해야 된다. 간단해요. 신들의 왕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신들의 왕께서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 나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수다원이 되십니다. 그 법문을 듣고. 아니, 우리도 머리로는 유익한 건 받들어 행하고 해로운 거는 받들어 행하면 안 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머리로 이거 이해 못한 분 계십니까? 유익한 건 받들고 해로운 거는 받들지 마라.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쉬운데 이게 현실로는 어려워요. 해로운 것도 받들고 유익한 거는 하기 귀찮고. 근데 신들의 왕께서는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이분은 그냥 신도 아니고 신들의 왕이 될 만큼 공부를 많이 지어오신 분이죠. 바로 와닿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와닿으셔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돼 계신 거예요. 지금 내보고 나가서 좀 빨리 뛰어봐라 하면 나 못 뛰어요. 뭐 수술해서도 이기지만 체력이 저질이어서 기초 체력이 안 돼요. 근데 매일 운동하고 이런 분 보고 막 뛰어라 하면 나가서 막 잘 뛰겠죠? 마라톤을 프로만큼은 못 뛰더라도 뛸 거 아닙니까? 기초 체력이 돼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초 체력이 아니라 신들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시니까 놀랍게도 수다원이 되셨고, 수다원 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던, 변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자리에 있던 신들의 왕은 돌아가시고 새로운 신들의 왕이 그 자리에 똑같은 분이.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 새로 태어났다고. 자기.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거로 이번에 우리 신들의 왕이 이제 여기서 계시다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가겠다고. 사람으로 가서 좋은 스승님 만나고 훌륭하게 해갖고 공부를 잘 지어갖고 거기서 사람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일 높은 신들의 왕으로 오고 거기서 공부 진 다음에 정거천에 가서 아나함으로 되시겠다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고 해탈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갑자기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걸 받들어 유익한 걸 행하고 해로운 걸 받들어 행하지 않는다면 이 간단한 법문에 사실 우리도 기초체력이 돼 있다면, 여기서 기초체력은 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 얘기인데, 기초체력이 마음이 돼 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리고 우린 사실 기초체력이 대부분은 잘 돼 있으면 7정도 닦을 필요 없죠. 8정도 중에 앞에 7개. 그래서 우리는 앞에 좀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8정도를 닦는다. 예. 우리 오늘 평안하십시오.